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혈맹론 2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난번에 허공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거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허공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잖아요. 근데 이름만 있지, 허공은 이름만 있지 모양이 없죠. 허공은 모양이 없고 또 형상이 없어요. 없어서 허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버리려 버릴 수도 없습니다. 허공을 취하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이다. 여러분이 돈을 탁 벌었어요. 영영에 태어나서 돈을 벌었어요. 이게 내가 취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다 이렇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 이럴 수는 있어요. 생각으로. 근데 실제 내가 취한 겁니까?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가 진짜 내 건가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 아파트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거기 그냥 잠깐 사는 거 아닌가요? 잠깐 그냥 빌린 거죠. 내가 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월세야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전부 다 한생 그냥 임대로 사는 거죠. 임시로 빌려서 사는 거지 실제 내게 있냔 말이에요. 그 집이.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이게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취할 수 없는데 우리는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실제 가진 거예요. 그게 가졌다고 관념으로. 도대체 뭐가 가진 거예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임금이나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싫은데 내가 강제로 데리고 살았다, 싫지만 결혼을 했다, 그럼 가진 거예요? 마음을 갖지 얻지 못했어도 가진 건가? 이게 관념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가진 거냐? 실제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티끌 하나도. 물을 내가 이게 내 물이야 이래서 마셨다고 한들 이 물이 진짜 내 거냔 말이에요. 취할 수 없어요. 잠깐 왔다가 빠져나갈 건데요. 이 허공법신의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자리에서 본다면 무엇 하나 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한 게 또 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완전해요. 완전한 자비와 사랑, 완전한 어떤 보살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공기를 싹 빼앗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어떤 진공 상태에 탁 집어넣는다. 그 얼마나 고통이 아니라 죽는 거죠. 그냥 여러분에게 공기를 빼앗겠다.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주면 나는 숨 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 얼마면은 바꾸겠어요?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내가 일단 숨부터 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막 돈 수백억 수천억 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누가 당장에 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면 당장 죽을 텐데 뭐 100억 재산이 문제겠어요.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일단 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다라는 이곳을 여러분 숨 쉬는데 공기에게 돈 줘봤습니까? 이 숨 쉬는 데 대한 고마움에 대한 배상을 하셨나요? 한 번도 이거 그냥
공짜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공짜로 받았단 말이에요. 공짜로.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돈 주고 사요. 자동차, 뭐 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할 수도 없는 거.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뭐 화장품을 넣어 다니는데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나 5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다니나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제 관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왜 이걸 비싼 걸 딱,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자동차 비싼 거에서 딱 내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 딱 비싼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문 딱 열고 딱 내리면 게임 끝이래요. 사람이 그냥 차를 딱 보고 벌써 일단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싼 차를 사잖아요. 내가 사업하는데 돈을 요만큼밖에 못 벌어도 차는 비싼 걸 사야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야 이거 뭐 수주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상당히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안 살아요. 내가 남의 눈치 보는 인생만 평생 살아요.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려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보이려고, 그러려고 한평생 아둥바둥해요. 그냥 자기면 됐는데 그런 게 한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렇게 눈치 보고 산단 말이에요. 주변 인식하며 살고. 그러니까 내면이 허한 거죠. 그 남들의 말이나 눈빛이나 이런 거에 맨날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당당한 자기중심이 없고. 진짜 귀한 거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감사예요. 감사.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자비로운 그 대자대비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이 공기가 우리를 이렇게 숨쉬게 해준다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놀랍게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이 없는 시력이 나간 사람에게는 비할 수 없는 감사함이고 감동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그 영화인가에 보니까 미래에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뭐 계급에 따라서 물의 양을 이렇게 통제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 살짝 봤는데, 이렇게 물이 무제한으로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더구나 이 맑은 물이 정말 우리 환경 위기의 미래에 정말 물이 없는 시대라면 물 못 먹으면 죽을 텐데, 이게 고작 500원, 700원 밖에 안 해요. 그 마트에서 물 하나, 500리터짜리 물 하나 사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가도 그냥 공짜로 물 먹을 수 있잖아요. 정수기 물을, 깨끗한 정수기 물을 돈 안 들이고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목말라서 죽을, 사막에서 사막길을 걷다 목말라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 하나가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내 전 재산을 주고라도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물 한 모금을 먹어야 되는데, 내 전 재산을 주고도 안 바꿀 만한 그 귀한 걸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물에 대한 감사함, 또 이 우주 법기에 대한 감사함, 물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모든 우주 전체, 모든 연결된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나는 왜 남들처럼 무슨 비싼 뷔페에 가서, 아니면 비싼 집에 돈이 없어서 요리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비교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본인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먹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마운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이거는 신세 한탄한다는 건 진짜 어리석어도 너무 심하게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가지 좋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투덜대는 거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진짜 100가지 이상의 너무 좋은 일들 투성이지 않나요? 이제 제가 늘 말하듯이 전국 전 세계 어디든지 가려고만 하면 그 교통비만 좀 내면 거기를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돈만 일부 지불만 하면 음식을, 나를 위해서 완벽한 음식이 탁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 하나에 이 우주 전체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 음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전 세계 각지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들이 거기 다 깃들어 있는 그 놀라운 나 밥 하나 이거 먹이기 위해서, 왜냐면 밥상 하나에 전 세계 상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벌써 나 이 밥 하나를 주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조미료를 만들고 연구하고 그게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이거 되게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동양에서의 어떤 뭐죠? 이제 조미료? 그러니까 후추 같은 조미료가 후추가 인도에서 이렇게 생산돼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팔릴 때쯤 되면 이게 이제 100배 정도가 아니라 막 1000배, 뭐 어마어마한 막 돈이 붙어 가지고, 우리는 후추 되게 쉽게 처먹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쳐서 드시는데 후추를 너무 쉽게 이렇게 쳐서 먹는데, 그때는 이 후추를 한번 쳐먹는 게 제가 진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백만 원 이상, 지금 따진다면 수백만 원 이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이 후추 하나 뿌려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그 당시 후추를 뿌릴 수 있는 집은 고기를 구워서 먹어도 후추를 뿌리는 집이냐 안 뿌리냐는 집에 따라서 후추를 뿌리는 것은 그냥 어떤 힘과 돈과 권력의 상징 같은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귀한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만 후추 향을 살짝만 넣어도 이 집은 막 어마어마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래거든요. 우리는 뭐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귀하기로 따진다면 얼마나 이 귀한 것들이겠어요. 근데 그 놀랍게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싸게 주어져 있어요. 물 한 모금도 이거 사실은 수천억, 공기도 수백억, 자기 음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놀라운 값어치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도 비싸 하면서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돈으로 비유를 해서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경이로울 정도의 일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놀랍게 감사의 눈물을 매일같이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병이 나서 죽어가는 분들 생각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완전해요. 완전하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고 연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쵸? 연기법을 곧 자비라고 하거든요. 동체 대비심은 바로 연기에 바탕한 자비심이에요. 그 연기직 자비예요. 연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된 일체 모든 존재가 자비롭게 돕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한히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무한한 도움을 통해서 살려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싼 값에, 너무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눈부시게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모두에게 막 내가 받고 있는 이 감사함을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만큼 많은 걸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사한 것에 대한 보답을 이 세상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그 감사함이 매 순간 완벽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완벽함을 감사하지는 않고, 그 중에 막 1000개, 10,000개는 구족되어 있는데 1개, 2개 부족한 거 가지고 욕하고 시비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의 의식에 초점을 탁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막 원망하고 한탄하고 미워하고 이 감사함을 못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까지 감동스럽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놈들이 내가 지금 돈 없다고 무시하나? 내가 학벌이 안 좋다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에 또 빠지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진실을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없다, 부족하다, 가난하다, 못났다, 뭐 이런 생각들을 내가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닌데 내가 생각으로만 그걸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의식은 또다시 현실을 창조해요. 어떻게 창조하냐면 세상은 이대로 있는, 세상은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도움을 나에게 100% 주고 있는데 나에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나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 먹어요. 근데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식당 주인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음식을 가져다 준 모든 존재에게, 일체 존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절에서 와서 공양계 있잖아요. 이제는 공양계도 다 까먹었네. 어떻게 시작하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데 힘쓰기 위하여서 내가 이 음식을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런 어떤 공양개성이란 말이에요. 그 공양개성이 왜 나왔겠어요? 그게 바로 진리, 지혜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식당 가서 내 돈을 지불하고 먹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혹은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세상이 나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은 식당에 가서도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피해의식 같은 게 있고 남들이 날 무시한다는 생각에 탁 쌓여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 그분 이렇게 공양을 하시는데, 밥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밥이 나오면 그냥 내 밥 먹지 남들 걸 이렇게 관심을 우리는 안 갖잖아요. 근데 그분은 밥이 나왔는데 저는 아무런 일도 신경 쓸 일이 없었고, 그분은 맛있는 음식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막 투덜투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음식을 확 갖다 던지듯이 놨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음식을 놓는데 공손하게 이렇게 얹어줘야지,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막.
거기가 막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바빠가지고 이분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부랴부랴 놓고 가시는데 그걸 보고 사람 무시했다 그러시더니 또 이렇게 공양하시다가 자꾸 옆에 테이블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만 저 반찬이 없는 것 같다. 그걸 계속 찾으시면서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전에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신부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한 가족이 앉았는데, 야, 그 아빠 하나 때문에 그 엄마와 애들이 정말 너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트집을 잡으면서 화를 내면서 뭐 우리 무시한다고 하면서 막 소리소리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다시 가져오라고 막 던지가면서 막 사장 나오라고 하라면서 막,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가. 근데 그 보살님, 뭐 엄마, 아들, 딸 이들은 그런 아빠가 본인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막 그냥. 근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너무 화를 내시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옆에 앉았으니까 처음부터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적인 공양할 수 있는 감사의 순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하나가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과 투쟁하는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길을 가는데 그냥 누가 나를 봤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멱살 붙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왜 날 째려봤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세상이 그런 거겠어요? 자기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러한 현실을 창조해요. 계속해서 그런 현실을 창조해요. 그게 인과응보,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시비 거는 사람을, 자기가 모든 사람이 시비 대상이 돼버려요. 그건 내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내가 창조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윤회인 게,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기와 똑같은 파장에 업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 그곳에서 부모님에게 무시당하고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세상을 그렇게 막 힘들고 괴롭고 투쟁해야 되는 곳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곳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겠어요? 그 업 때문에. 그럼 그 업이 계속 재반복 되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고, 업장이 쌓이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한 생각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무한한 자비심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눈부시게 놀라운 감사할 일이죠. 정말 너무나도.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한없이 괴로운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창조해서 그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한 생을 힘들고 괴롭고 투쟁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괴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본래는 제가 이제 좀 극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무한히 감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방편이죠. 감사한 곳이다라는 것도 어쩌면 방편이에요. 세상의 진실은 그 허공성, 여기서 말하듯이 허공법신, 허공성이에요. 허공성이란 말은 뭐냐면, 생겨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천적인 표현을 하니까 놀랍게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통찰해서 본다면
뭐냐 하면 거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인연이 모였다 흩어질 뿐이에요. 그냥 그건 어떤 가치가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그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자기 업에 따라서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라고 해석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상황이라고 해석될 뿐인 거예요. 자기 업에 따라서. 그 세상은 그렇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텅 비어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어요. 진실은. 그냥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내가 뭐 멋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째려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눈빛이 마주친 것 뿐이에요. 제가 맨날 이렇게 똑똑 치는 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소리 나는 게 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이잖아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죠. 자기가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정말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리, 층간소음처럼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부처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고 부처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해석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 그래서 연생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다. 어제 제가 도노이토 요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견성, 도노라는 건 뭐냐,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그건 무생심이다. 본성은 뭐냐, 본성이 뭐가 본성이냐, 무생심, 본래 난 바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났지만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진짜 자기 본성이에요. 몸은 여러분은 이제 생겨났다, 내 몸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 몸을 나라고 여기거나 이 바깥이라고 여기거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분별해야지만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와 세계 이런 식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보는 나와 보는 것 이렇게 둘로 처음부터 그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게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 그냥 이 사실 하나뿐이에요. 내가 분별을 하면 아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바깥에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 뿐이지. 또 분별하니까 아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내 편,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한 사람 남의 편 이렇게 분별하는 것 뿐이지. 본래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런 어떤 차별, 분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한 알아차림? 그것만 있지.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이 생겨난 그대로 사실은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자리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성품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이 허공성의 진정한 자기, 이 몸을 자기로 알다가 몸과 느낌, 생각, 의지 같은 오온을 나로 알다가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아 이 허공 법신이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 제한되지도 않는 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전체 통으로 하나인 이 전체가 불이인 이것이 진정한 자기구나 하는 것을 한번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게 견성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리가 뭐예요? 무생심, 일어난 바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한 사람은 견성을 했다고 해서 막 경계에 안 끌려다니는 건 아니에요. 끌려다니더라도 문득문득 돌아올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올 마음에 딱 베이스 캠프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을 했다가 싸울 때도 싸우고 막 분별하고 뭐 세상 살이 남들하고 똑같이 살다가도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씩씩씩거린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나를 욕했던 사람 때문에 집에 와서까지 씩씩거리고 그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다가 어떻게 복수해 줄까 생각하다가 막 몇 날 며칠 그 사람 쳐다만 보면 또 어제 그게 또 생각나고 몇 날 며칠, 그래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막 흥분했다가도 생각 이전에 딱 이 자리로 그냥 툭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눈앞으로 그냥 탁 와 있으면 순식간에 아무 일이 없어요. 무생해, 무생.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이 아까 나한테 욕했던 그 사실이 지금 있어요. 생각에 의지해서 분별에 기반해야만 그게 있잖아요.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이제 이해로만 해버리면 그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거 진짜가 아니야. 이미 지나간 거야. 지금 여긴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끄달려가지 마. 끄달려가지 마. 그렇게 생각해도 뭐 조금 도움은 되겠죠.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래서 한번 자기의 진실을,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허공법신이라는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딱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열리니까 이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럼 이 자리만 딱 돌아오면 시끌시끌하고 복잡다단하고 혼란스럽던 세계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아무 일이 없어요.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막 사람들 속에서 막 들썩들썩하는 상황 속에서도 탁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자기는 고요한 거예요.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그러니까 목전이라 그러지. 목전으로 돌아오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허공의 비유를 들지만 이 허공법신, 이게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거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래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성을 나도 얻고 싶다 이러지만 얻을 수가 없어요. 본래 얻어져 있는 건데, 자기 본래 면목인데요. 본분사란 말이에요. 본분사. 자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 먹을 때, 그래서 이제 선사스님들 그래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제자가 스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스승이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내주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습니다. 거기도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그 제자는 컵 물어보는 줄 알고 그런 컵이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컵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이걸 잡고, 이걸 이렇게 잡잖아요. 잡고 가져와서 마시잖아요. 이게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 이거 나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째로 보니까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몸은 송장과 같아서, 몸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컵을 들 수 있느냐, 몸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몸이 하는 게 아니다. 법이 한다. 이 마음이 한다. 그러니까 이걸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물도 마시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길을 걷고 공부도 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알고 맛보고, 이게 맨날 늘 쓰던 자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이미 이걸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100%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 깨달은 공부가 어떻게 뭐 대단한 걸 수가 있어요. 대단하다면 전부인 것이고, 즉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대단하다, 그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깨달음을 오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인 흉내 내는 사람들, 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도인인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도를 확인하고 나면은 전부 다가 도인인데요, 아직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부처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착각만 깨주면 되는 거지, 착각만. 그래도 스님, 저는 부처를 깨달은 사람이 부러워요. 뭐 부러울 수는 있겠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부러워요. 부처를 가지고 지금 부러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부처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 그것이 부처를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100%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이 허공을 잡을 수 없잖아요. 본래 우리는 허공에 있으니까 이 허공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를 찾고 싶잖아요, 그죠? 성품을 찾고 싶잖아요. 눈으로 딱 봐서 컵뚜껑 찾았다 하듯이 부처 찾았다 이렇게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고 싶고, 부처를 귀로 부처의 소리를 듣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가져고 싶고,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체험하는 모든 방식, 내가 세상을 아는 방식은 뭐였어요? 눈으로 봐서 알고, 소리를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 알고, 맛봐서 알고, 감정 느껴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식이라 그러죠. 육근이 육경을 촉해서 일어나는 의식, 육식,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확인하는 방식은, 이 법은 육근과 육경이 아니잖아요. 육근, 육경, 육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바탕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즉 이 본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확인하기 어려우냐 하면, 습관이 뭔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아는 것밖에 모르냐면, 육식, 알식자잖아요. 알식자, 육식, 눈으로 봐서 아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봐서 알고 싶어서 눈에 힘을 주고 찾아요. 불성을 바깥으로 자꾸 찾아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냄새 보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으로 딱 정리하러 간단 말이에요, 불성을. 그런데 이 불성은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스님은, 아니면 부처님은, 아니면 큰 스님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랑 다른 눈으로 보시겠죠? 이게 다 보면 전부 다 불성으로 보이겠죠?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고, 연등은 연등으로 보이고. 이거는 그런 눈에, 예를 들어 이 눈이, 이 안구가 깨닫고 나면은 갑자기 뭔가 어떤 막 하나가 얻어지든지, 아니면 뭐 하나가, 법을 보는 뭔가 막이 하나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는 내 눈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돼. 둘로 나뉘어야 되잖아요. 내가 저것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 둘이잖아요. 둘.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불이법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어떻게? 눈이 눈을 확인하는 것처럼. 눈은 딴 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눈알을 본 적 있으세요? 눈이 눈을 어떻게 확인하죠? 눈이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걸 통해서,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찾아 동네방네 막 전국을 다 뒤졌는데 봄을 못 찾고서 풀이 죽어가지고는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매화꽃이 피어있다 그러잖아요. 매화꽃을 보고서 봄이 왔구나라고 아는 거지, 봄을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매화꽃이 바로 봄이지. 그러니까 따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여러분. 따로 찾으려고 하면은.
당연하겠죠. 불성을 따로 찾으려고 한다? 눈으로 봐서 알려고 한다? 이렇게 따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광반조라고 하죠. 문득 돌이켜서 뭐 이렇게 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들으려고, 알려고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저것을 알아야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게 깨달음인데 어떻게 내가 깨달아야지 할 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심을 강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삿된 생각으로 이 공부를 하면 못 깨닫는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삿된 생각은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깨달음이라는 걸 가지고 남들 위해 좀 군림해 봐야지, 내가 좀 잘난 척 좀 해봐야지, 내가 도인 행세를 해서 저 사람들을 굴복시켜 봐야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삿된 생각을 가지고 이걸 도를 가지고 뭘 써먹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공부해서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으로 나는 남아봐야지, 저 어리석은 중생들 사이에서 나는 깨달은 저 윗전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그게 바로 둘로 나누는 자기라는 아상,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삿된 생각으로, 그렇게 둘로 나뉘는 생각으로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점점 깨달아야지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삿된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더 둘로 나누는 게 커지는 거죠. 자기 안에서는 자꾸 둘로 나누는, 내가 깨달아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내 도반들 보니까 저 사람 다 깨달았다는데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지, 뭐 이런 식의 것은 발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자세는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탐구, 순수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되겠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나의 괴로움을 한번 해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건지를 한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순수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이런 어떤 순수한 자기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 이게 진정한 발심인 거죠. 거기는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그런 아상이 따로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단 말이죠.